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로 23절까지 5장 전체를 읽었는데요. 자, 이제 모세와 아론은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전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며 나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한다 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거부하며 오히려 4절에 보면 백성의 노역도 쉬게 하지 못하며 그리고 너희들도 가서 너희들에 맡겨진 노역이나 하라 라고 모세를 윽박지르지요. 그런데 모세의 행동이나 말을 자세히 우리 한번 살펴본다면 하나님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보면 출애굽기 3장 앞서 18절과 다른 점을 우리가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요 장로들과 함께 가라 그랬습니다. 바로 앞에 갈 때에는 장로들과 함께 가라. 하지만 모세는 아론과 둘이 함께 갔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사흘길쯤 광야로 가게 하라 라고 했는데 모세와 아론은 사흘길을 생략해버립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은 허락하소서라는 부드러운 청유형으로 그렇게 말하라고 했는데 하지만 모세와 아론은 어땠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명령형으로 그렇게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적을 행하자 그들이 믿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죠. 4장 31절에 보면 그렇죠? 그들이 믿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모세에게 인간적인 이 자신감이 좀 더 바꿔 말한다면 교만이 내가 하는 것처럼 그러한 용기가 생긴 겁니다. 용기가 생긴 것은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내가 전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말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차이가 발생되는 것이지요. 바로에게 이런 지하에 거절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다시 말합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듯이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그리고 사흘길이라 라고 구체적으로 다시 명시하고요. 또한 명령령이 아니라 청유형으로 이제 말을 바꾸지요. 그러나 바로는 또다시 거절합니다. 아니 이 좋은 일꾼들이 있는데 이 노예들인데 그것도 내 맘대로 부릴 수 있는 노예들인데 이 노예들을 그냥 쉬게 하고 보낼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것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신앙생활이란 내 느낌이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느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혹시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을 놓친 것은 없나? 좀 면밀히 좀 스스로를 좀 살필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의 요구를 거절한 바로는 6절에 보십시오. 6절에 즉시 감독과 기록원에게 명령합니다. 이 기록원이라는 것은 그날 얼마나 일의 성과를 거뒀는지를 기록하는 자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벽돌을 만들 때 이전까지 사용해왔던 집과 이 집을 전처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구하도록 해서 노역의 강도를 지금 높여놓은 것입니다. 일찍이 건축 문화가 발달된 이 애굽, 이 이집트는요. 건축물을 만드는데 많은 벽돌들을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벽돌을 만들 때는 집을 이렇게 넣어서 만들면 집이 벽돌을 더욱더 견고하게 그리고 고정시키는 역할을 해주고요. 그리고 벽돌의 형태를 만들기 용이하게 그렇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벽돌을 만들 때는 집이 반드시 필요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벽돌은 그 진흙과 모래 이렇게 짓이겨서 틀을 만들어서 그리고 찍어내어서 불로 부어내지요. 혹은 시멘트와 모래로 그렇죠? 그렇게 틀에 만들어서 찍어내면
그렇게 벽돌로 사용되게 되지요. 하지만 우리 과거에도, 우리나라 이 과거에도 흙집을 보면, 그렇죠? 흙집을 보면 그 애굽에서와 같은 진흙에 볏짚을 이렇게 진흙에 넣어서, 섞어 넣어서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당시 애굽 왕은 노예들을 시켜서 벽돌을 만들었는데, 나일 강변에서 이 퍼온 이 점토에다가, 그리고 잘게 썬 짚을 섞어서 그렇게 내구성이 강한 벽돌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노예 한 사람이 하루에 이 당시에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65개의 벽돌을 만들 수 있었대요. 자, 그런데 이제는 스스로 집을 구해서 벽돌을 만들려고 하니, 이거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집을 구하려면 시간과 노동력이 이제 추가로 들어가게 되는데, 하지만 해야 될 일은 더욱더 지금 많아진 거잖아요. 하지만 문제는 8절에 보듯이, 오늘 본문 8절에 보듯이 전에 만든 벽돌의 수요를 감해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하루에 만들어야 될 그 할당량은 그대로 채워야 될 것이지만 집은 주지 않으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의 노동은 더욱더 고되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가 그런 조치를 내는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8절에 보면 그들이 게을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생각을 한다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아, 너희들이 시간이 남아 도는구나. 시간이 남아 도니까 너희들의 이 종교를 지키겠다라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 일이 많지 않으니까 여유가 생겨서 지들이 섬기는 신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들의 종교에 대한 것은 허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장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백성들 또한 역시 여호와의 야훼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때문에 이 분노하여서 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 분노한 이 기록관들, 이 지도자급이죠. 그들이 21절에 보면은 그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피셔서 이들을 판단하시라고, 그러니까 이들에게 벌 달라는 거죠. 그렇게까지 얘기했던 거 보면, 지금 이들에게는 야훼 신앙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허락한 또한 바로였고요. 하지만 이들이 남아도니까 뭐 사흘길 어디 멀리 좀 나가서 제사 지낸다고? 이 웃기는 거구나. 시간이 남아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더욱더 고된 노역을 시키는 겁니다. 이는 세상의 권력자 그리고 압제자들이 흔히 하는 생각들입니다. 지금도 악덕 고용주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들의 부의 축적을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입장을 생각해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의 노동력을 최대로 이용해내서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데만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죠. 특히 애굽 왕 바로는 노예들을 육체적으로 극도로 피곤하게 만들어서 종교 생활이나 해방 운동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엄두차 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버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명령에 따라 이제 곡초 그루터기를 직접 거두어 벽돌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은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 온 땅에 흩어져서 곡초 그루터기를 그렇게 거두었다. 12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세상의 압제자들은 최대한 이 뭉칠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뭉쳤다 한다면 저들이 또 다른 마음 가질까봐, 폭동을 일으킬까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 사탄들도요, 사탄 마귀들도 끊임없이 우리를 죄와 탐욕으로 유혹하고요. 그리고 서로의 미움을 갖게 하고요. 그리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죠. 더 중요한 것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막아냅니다. 우리 인간들의 실수와 잘못과 죄악된 모습들 때문에 사실은 이 자연을 파괴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코로나 사태까지 왔지만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러한 사건들.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악한 영들이 난리 났습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그 많은 성도들 볼 때마다 얼마나 그들이 쾌재를 부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이번 주일에 온 성도들이 함께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모습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역시 저와 동일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향한 이 우리의 하나된 믿음, 이 마음을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라며 더욱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렇죠? 이유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더욱더 코로나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들 함께 예배할 그날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은요, 우리가 끊임없이 분열되고 흩어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는 말씀처럼 애굽 온 땅에 흩어졌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뭉칠 수 없도록 계속 세상에 맛을 들이게 하는 것이고요. 세상의 어려운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짊어지게 하여서 결국은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모이지 못하도록. 이것이 지금 시대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알지 못할 상황 가운데 젖어들어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만몬 숭배라는 것. 계속 말씀드리죠. 만몬 숭배다. 물질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 숭배.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네요. 그렇죠?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 되었어요. 좀 더 가지려고 속이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폐륜적인 행동들도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믿는 자들도 돈이라 한다면 어떻게든지 하나님 예배자를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예, 바로가 그러했듯이 우리에게도 자유의 의지가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어제 말씀드렸었죠? 이 완악하겠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악하게 만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의 자유의 의지대로 내버려 뒀다라는 거예요. 예? 이 바로의 악한 대로 내버려 뒀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눈밖에 난다 한다면 우리도 인간적인 악함이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바로 자유의 의지, 하늘을 벗어나는 그런 악한 행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의 말씀에 포커스를 제대로 맞추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어요? 그러니까 자의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의적인 판단. 이게 바로 사사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아니라 각자의 소견대로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 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이나 느낌이 왜곡된 그런 순종을 낳게 된다는 것이죠. 왜곡된 순종을 낳게 된다는 것이죠. 자, 게다가 바르게 순종하더라도, 여러분들 바르게 순종하더라도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려 든다는 거죠. 조금만 빈틈을 주어도 어김없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어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더욱더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번 주일에는 모두 함께 성도들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다 성전에 올라 함께 예배하는 그 순간이었지만 또다시 이제 우리가 돌아온 주일부터는 함께하지 못합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어제 우리 박성재 권사님 또 생일이셔서 찾아가서 기도해 드리는데 가장 안타까운 것이 그래요. 너무 교회에 오고 싶지만 이 기관지가 좋지 못해가지고 기침하는 모습들이 성도들이 보면 좋지 못할까 봐. 그러니까 남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 권사님의 그 마음이 너무 귀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항상 내 유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생각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닥칠수록 더욱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에 힘쓰십시다. 새벽이 깊어오면 그만큼 아침이 가까워 온다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되겠지요.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모세와 아론도 지금이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시련이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도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또 험난한 길이 그렇게 예고될 것인지. 그러나 어떻습니까? 끝내 모세가 포기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이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왔지만 근데 저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또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해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바로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에 더한 노역에 우리가 시달리게 된 거 아니냐 라고 그들이 불평합니다. 이 같은 백성들의 원망을 들은 모세는 어떻습니까? 괴롭지요.
그래서 22절에 보듯이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학대를 당하게 한 것이 하나님이랍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왜 이래 나를 보내셨습니까? 다시 생각나는 거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왜 그러니까 틀렸지? 하나님의 생각이 틀렸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항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받을 당신처럼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면서 불평하는 입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전한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바로의 학대는 더 커졌기 때문이죠. 어찌 이것이 구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는 일에는 여러분 결코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지는 것 같지요? 예, 지금 안 되는 것 같지요? 지금 실패자인 것 같지요? 하지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물이요 100도씨가 되어야만 끓습니다. 여러분, 물에 끓는 정은 100도씨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될 텐데 99도까지 왔는데, 그런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편 46편 3절, 시편 46편 3절의 다윗의 고백에 이렇습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마침내 승리를 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최승복 장로님 지금 계속해서 치료 중에 있지만은 가장 힘든 것이 우리 장로님의 기력이 약해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의 기력이 정말로 더욱더 강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로 이 장로님의 고침받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함께 중보해주고 함께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 성도들 아픔과 시련 가운데 있는 그 호소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 길 위에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동역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오직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의 연약함을 도말하여 주옵소서. 불평과 불만의 입술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지금 실패자의 모습처럼 보이며 더욱더 고된 아버지 고통의 순간들이 계속 연급해 일어나는 상황이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믿음 안에 견디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물에 끓린 점이 99도가 아니라 100도이라는 것처럼 주여 때가 이를 때 반드시 아버지 허락하신 것을 거두게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이때도 아버지여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반드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때가 올 줄로 믿사오니 주여, 그리고 또한 역시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불순종으로부터 아버지 비롯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버지여 잊지 않게 하소서. 누구를 원망하며 불평하오리까?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주여 도말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예수님 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긍정적인 눈과 주의 눈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할아버지 걸림돌들을 오직 믿음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제거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께서 아버지 바라시는 대로 우리 아버지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방법대로 내가 느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느낌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맞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여 주님을 신뢰합니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